오늘 저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하기가 어렵지만 대강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인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내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웬일일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건강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한 사람보다는 100배나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이런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탑을 돌면서 우리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불교를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세의 삶에도, 영적인 문제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고 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전혀 엉뚱한, 자녀의 미래와 엉뚱한 말 같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장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6장입니다. 오늘 이 6장에 가지고 이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도 제목을 주는가, 이 기도 제목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평생 우리의 자녀는 주 안에 살게 해주세요.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동행을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자녀를 잘 보살펴 주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쾌락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 하면서 미혹합니다. 방탕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른다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갖 올무와 덫을 놓고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데 푹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도 똑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세 사는 우리들에게 정신 차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힘써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녀가 주의 품 안에 딱 안겨 있으면은 아주 안전하고 평안하고 새근새근 잠도 잘 잡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품 안에서 내려놓으면은 이 자녀가 물과 불을 구별을 못해요. 위험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아무거나
따라가고 아무거나 집어삼키고 맘대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 딱 안겨 있으면은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어요. 벗어나면은 그들도 물불을 못 가게, 무엇이 위험한지 아닌지 구별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 맺는 인생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15장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이 주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주 밖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이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좋은 비결인 겁니다. 찬송가 431장 가사를 보면은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주 안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사랑과 소망이 있고 영생과 천국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 사랑이, 참 사랑이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그래서 우리들이 주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이런 것을 주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주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사오니 주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주 안에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를 주님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내 자녀를 오른팔로 딱 붙잡아 주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아마 우리 자녀를 딱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험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해주마. 위험한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 세상 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주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도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도록 주여 내 자녀가 주 안에 살게 해주세요. 주 안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거든 난 주의 교황과 훈계로,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양육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자식에게 이 못된 놈,
너는 부모 자식도 부모도 모르나 보느냐, 이 나쁜 놈. 그렇게 하면서 섭섭하지 말고 그 섭섭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내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내가 공경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되려면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오늘 보면 다시 2절 3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이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니 부모를 잘 공경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거들랑, 요새는 자녀 교육을 보니까 너무 다양한 것이 있어서 어떤 거 염려되는,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데리고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뭐 그냥 거기서 같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도 행복하다고 하고 부모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래도 되는가? 나는 걱정이 조금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우리 전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은 이 자녀를 가장 성경이 말할 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양육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자식이 뭡니까? 손자, 손녀잖아요. 이 손자, 손녀의 양육하는 문제를 타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오래 살았고 경험이 많으니까 저렇게 양육했다가는 손자, 손녀가 잘못된 걸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자녀 양육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면은데, 이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자식이 부모를 꼰대 취급하면은 그거 신뢰 회복하기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손자 손녀는 사랑스럽잖아요. 부모는 이 자식은 미워도 손자 손녀는 아주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랑만 주는 거예요.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양육은 부모에게 맡기는데 우리들이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성경대로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를 올바르게 잘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잘 양육하면은 다윗과 같은 자녀가 됩니다. 에스더 같은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자녀가 돼요. 조지 워싱턴이니 링컨이니 이런 같은 자녀가 됩니다. 성경대로 양육받은 자녀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차지했어요. 세상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세계의 위인을 딱 따지면은 하나님 믿고 성경대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성경 위인전을 살펴서 종교를 따져보면은, 전 세계 위인을 따져보면은 성경대로 양육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크게 키울 줄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 주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해주세요, 자기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할 것이 직장 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주 직장 생활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루 중에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이 제일 많을 수가 있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포함해서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은 하루 중에 직장 생활을 내가 가장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장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요. 직장에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직장 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지만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해주는 직장 생활을 두 가지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은 상사들이 있어요. 상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상사들에게 그저 아부나하고 비위나 맞춰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상사가 나보다 더 못난 상사들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상사들에게 대해서 오늘 본문에 6장 5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라. 상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존중하라 이겁니다. 어떻든 그분은 내 상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인 나는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상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말도 듣지도 않고 뒤에 가서 내가 흉이나 보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근무 평가할 때 이 아랫사람이 아주 똑똑합니다, 그렇게 해주겠어요? 이놈 나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 일하기 싫다,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대결 구도가 생겨요. 어떻든 그분이 이 직장에 나보다 먼저 왔고 이 직장 내에서 무슨 수를 써서 승진을 했든 간에 어떻든 간에 내 상사면은 존중해 줘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형식적인 아니라 중심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상사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근무하라. 6절에 그랬어요. 직장 상사의 비위나 맞춰주고 그가 하라는 대로 그를 기쁘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사인 것처럼 그렇게 근무를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근무하라 그래요.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상사를 대하라. 우리 직장 생활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래되고 하루 중에 중요한 시간 내 직장에 있는데 거기서 직장 생활에 기쁨이 없으면은 얼마나 인생이 정말 행복하지 못해요.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요새 일거리가 없는 세상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열심히 일하고 또 월급도 주니 얼마나 감사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회사에 일을 하면 근무하면서 상사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대해야 돼. 오는 말이 기쁘게 대하면 가는 말도 기쁘고 서로 기쁨으로 즐거운 직장 생활이 돼. 그런데 내가 그 평화로움과 기쁨을 깨버리는 아랫사람이 내가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죽게 하듯 하라. 직장 생활은 죽게 하듯, 상사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잠깐 아까 말했지만 이 상사가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못된 놈은 너도 못되게 대라 그랬어요? 나쁜 놈은 나쁘게 대해라.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못된 놈일지라도 나는 존중해주고 성실하게 그의 지시에 순종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같이 근무하고 주님 대하듯이 예의를 다해서 잘 대해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상사야. 그러면 아랫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직장 생활에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이 아랫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말은 아랫사람이 상사에게 한 것처럼 하라 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에 하늘에 계시니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내가 윗사람일 때는 아랫사람이 그 직장 근무하는 것을 요구한 것보다 두 가지나 더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핵심적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는 것처럼 윗사람인 너도 똑같이 아랫사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서로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근무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이걸 잘 지키라 이겁니다.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위협하지 말라. 내가 상사라고 직급이 높다고 경력이 많다고 선배라고 그래서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아랫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아랫사람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 저 상사 때문에 직장생활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타당하면은 윗사람인 나한테 이놈아 네가 잘못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랫사람은 뭐 기도 못합니까? 위협하지 마세요. 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성경에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후배인데도 나보다 낫다 더 잘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9절 하반절에 말했어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딱 보고 외모를 보고 뭐 스펙을 보고 그런 걸 보고 딱 결정을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해요. 실력. 저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대학은 안 나온 것 같은데도 실력은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 누구를 써야 돼요 여러분? 대학원 간판 있는 사람을 써야 돼요? 실력이 더 좋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써야 돼요? 당연히 실력 있는 자를 써야 되죠. 실력 있는 사람. 외모보다도 중심이 중요해요. 실력이 중요하고 그 중심이 중요하고 그 성품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외모로 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윗사람일 때도 아랫사람일 때도 직장 생활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적인 삶만 살고 세상이 전쟁터와 같다고 그러면서 경쟁해야 된다 하고 난리를 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더 중요하고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이 영적 전투에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전투에 승리하도록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의 능력으로 강해라. 11절에 주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라. 우리는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육의 강건함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몸의 건강을 아주 관심을 많아요. 이거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육의 강건함만 생각하면은 지혜롭기도 하지만 뭘 하나 큰 걸 놓치고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육보다 이 영혼의 강건함을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영혼의 강건함에 힘을 써야 돼요. 영혼이 잘 될 때 육이 잘 돼. 영혼이 강건할 때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맨날 육 그러지 말고 영혼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육이 잘 되려고 보약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는데, 영혼이 잘 달리게 영혼의 보약도 사주고 성경도 먹여주고 육이 좋은데 데려간 거네. 영혼의 양식을 먹고 은혜로운 집회, 영혼의 그런 장소도 데리고 다니고. 우리 영혼의 최대 양식은 성경입니다. 영혼이 잘 되게끔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은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싸움터로 갈 때 그냥 평상복 입고 싸우러 간 군인이 어디 갈지요? 전투복을 입고 가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군인은 다 전투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비상훈련하고 임신부 전쟁 훈련을 할 때는 다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서 이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면 오늘 보면 14절부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총, 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처럼 핵, 미사일 이런 것들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영적인 무기, 영적 전투는 이게 하나가 진리의 허리띠.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싸우러 간 군인이 허리띠가 없다 그러면 한 손으로 이 옷을 붙잡고 가야 되잖아. 뛰어도 옷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게. 힘을 내려면 허리띠를 동여매잖아요. 아주 단단히. 그래 힘이 있었잖아요. 무거운 걸 쓸 때도 허리를 동여매고 드는 거예요. 이 허리띠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허리띠 앞에 뭐라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띠에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는 또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 나는 그 믿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우리 몸에서 여기에 의의 호심경이 있는데 옛날 성경은 흉배라고 그랬어요. 이 가슴, 이 아주 중요합니다.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날아오는데 다른 데 맞으면 다 살아나요. 그런데 가슴에 딱 꽂히면 죽어버리잖아요. 이 가슴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이 가슴은 대부분 옛날 군인들이 싸우러 갈 때 이 가슴에는 철로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가슴을 쇠붙이를 딱 붙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이 여기 와도 내 살을 침범하지 못하겠고. 그런데 이 흉배가 뭐예요? 앞에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 의는 올바른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힘이 없어요. 인생이. 죄인은 힘이 없어요. 대걸 같은 궁궐을 같은 집에서 살아도 내가 언제 죄가 들통날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러는 거예요. 죄 없으면은 편안한 거예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싸웠다, 경찰이 온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은 큰 소리쳐요. 왜? 죄가 없으니까. 난 죄가 없다, 당당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힘을 얻을 때 의의 흉배, 의롭게 사는 삶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복음의 신, 맨발로 싸울 수 없잖아요.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 중에 아주 좋은 신발, 군화도 아주 좋은 군화를 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의 신이, 복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적군을 방어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믿음의 방패. 16절에 방패는 저게 화살이 날라와도 막아버립니다. 칼이 올 때 막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방패는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이 방패가 꼭 필요해요.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한다 하는 이 믿음을 딱 가지고 나가면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은 구원의 투구. 우리 몸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머리예요. 그래서 모든 장수들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현대 군인들도 싸우러 갈 때는 전부 다 이 구원의 투구 같은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뚫지 못하게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 전부 방어하는 것만 있는데 공격하는 데게 무기가 있어요. 17절에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마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발길을 찬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영적으로 꼭 마귀에 괴롭힘 당한 성도가 헛는지라네. 저쪽인데 이쪽 봐야지. 미안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자꾸 괴롭힌 사람은 말씀이 약한 사람이에요. 나를 자꾸 마귀가 괴롭힌 것 같다. 그러거들랑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찾고 집에서도 큰 소리를 읽고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번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로마서 필사하는데 이 전시회를 교회 행사 때문에 자꾸 연기했는데 다음은 추수감사주일날 전시합니다. 여러분 꼭 로마서 필사하세요. 이것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오거든요. 말씀을 소리쳐 외치면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 하나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두 번에 전신갑주를 취해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한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적 전투의 승리에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18절에 항상 기도하라.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중언무언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기도하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9절은 나를 위해서, 바울이, 주의 종인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영적 전투에서 내가 주의 종과 갈등이 있다, 주의 종과 나하고 갈등이 생긴다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관계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들과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도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돼요. 오늘 주 안에 살게 해주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낳을 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을 잘하게 해주세요. 사회생활을 잘하게 해주세요.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만날 텐데 그때마다 승리해서 무장자활해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